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7문 볼 차례입니다. 먼저 7문을 보기 전에 제가 이 번역을 조금 옛날 번역을 나중에 수정을 해야지 해놓고 수정을 안 한 게 있어서 이걸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7문에 대한 내용은 예정이라는 단어보다는 작정이 더 맞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위에 아마 타이틀이 되어 있을 건데요. 하나님의 작정으로 좀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문제도 보시면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정도 작정으로 바꾸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택정하신 자들과 관련한 그런 단어로 사용할 때 우리가 예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 예정론 뭐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단어가 예정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영어로는 predestination이라 그래서요, 앞서서 뭔가 결정이 되어져 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읽을 이 7문과 그 이후의 말씀들은 조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큰 범위입니다. 큰 범위로서 작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영어로 어떻게 처음에 작성을 했냐면 decre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decree라는 단어가 작정인데요. 이것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따 뒤에 보겠지만 왜 작정인지 우리가 이거를 좀 뒤에 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이게 조금은 더 올바른 번역이고요. 요즘에 나오는 소요리 문답은 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이렇게 번역이 잘 돼서 나옵니다. 이 책에 담아드린 거는 예전 번역이어서 지금 그렇게 나갔습니다. 우리 답을 읽는데 답도 하나님의 예정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은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정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큰 포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이것을 경륜이라고 말하죠. 보통 뭔가를 운영해 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나 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하나 그리죠.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 회사를 통해서 이러한 제품들로 확장시켜 나간다. 그리고 우리의 회사의 어떤 범위를, 영역을 이렇게 확대해 나간다. 뭐 이런 식의 계획들을 세우는 것을 경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름의 어떤 꿈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단어가 이 경륜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다시 답을 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하나님의 큰 포부를 가지고 뭔가 계획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세우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앞으로 되어갈 일들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여기도 제가 잘못 썼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사람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작정인 것이죠.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좀 개념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가장 성경적인 단어가 바로 삼위일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요, 영원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간혹 오해해서
조금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셨으면 내가 뭘 할 필요가 있나 없나 이런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과 같이 기계와 같이 너는 앞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너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련의 것들을 하나님이 다 결정을 해놓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첫 번째 뛰어넘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반드시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한에서 영원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우리는 초월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시점부터 우리 인간의 시간과 공간이 생깁니다. 그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뭐가 있었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태초라고 하는 시작점을 만드시기 그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전에 무엇을 만드셨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존재하신다. 거기에는 영원이라는 시간과 영원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 점을 잡으셔서 태초로 만드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개념상 한 개인에게도 시작점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죠? 종말이 있습니다. 인간 개인의 종말이 있죠. 언젠가 우리가 태어나면 언젠가 우리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시작이 있다면 언젠간 이 세상에 끝날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에서 이해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그림도 온전한 설명은 못 됩니다. 그러나 이해하시는 대로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 양쪽에 두 개의 점이 보이십니까? 거기가 시작점과 끝점이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와 종말이라는 개념입니다.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께서 시작점을 만드시고 반드시 언젠가 이 세상의 끝날을 정하시겠죠. 그 가운데 그 언젠가에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란색 직선 안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살아가고 계시죠. 아주 요만큼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저 시간 길이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시간 길이 안에서 우리는 아마 요 뭐 점이나 될까요? 아마 보이지도 않을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저 시간 안에 존재하죠. 이것은 사람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걸 더 크게 보면 어느 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큰 동그라미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도 안 되죠. 왜요? 이 동그라미로 한계를 정할 수 있을까요? 없죠. 벗어납니다. 이 동그라미를 다 벗어나겠죠. 이 화면 전체를 다 벗어날 겁니다. 화면에 담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파란색으로 표현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에 어느 한 점을 잡으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안에서 영원하신 그 공간에서 한 시점을 잡으셔가지고 아주 짧은 3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그림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계획하시고 나를 마치 기계와 같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죽을 것이다라는 걸 다 정해 놓으셨다라고 이해하는 그러한 이해를 숙명론이라 그럽니다. 우리 인생은 다 숙명적으로 다 정해져 있다. 그러니 우리는 뭐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열심히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잘 살 필요도 없다. 왜요?
그냥 살다 보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한 대로 다 그냥 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말할까요? 이게 네 운명이야. 그렇죠? 네, 너의 운명이 그런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벌써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영원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한 시점을 잡으시고 한 공간을 잡으셔서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죠. 이걸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편 33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 그리고 그분의 그 생각은 어떻다고요? 대대에 이른다.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할 때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영원토록 있는 것이죠. 그 영원토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작정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그렇죠?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원하신 작정을 세우십니다. 인간을 창조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죠. 이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눴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림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의도한 것을 그대로 그려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담아봤는데요. 천국의 위원님들입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 오후 예배 때 저희 첫째 아이가 그 색종이 뒷면에다 그린 건데요. 천국의 위원님들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고 옆에 무슨 시간입니까? 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화면, 그 테이블 위에 화면이 세상을 보여주는 동영상 기기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의논하시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박하사탕이 있습니다. 이 박하사탕은 뭐냐 그러니까 왜 할머니들 회의하실 때 사탕 드시잖아요. 네, 우리 회의할 때 간식 먹는 것처럼 성령님이 지금 입에 뭘 물고 계시냐면요. 박하사탕을 하나 물고 계십니다. 이 그림이 영원하신 작정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게 너무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놔가지고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세 분이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저 우주 만물을 지금 6일 동안 5일 동안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저기에다 뭘 만들어 놓자? 인간을 하나 만들어 놓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작정 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계획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정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으로 무언가 만들어내신 그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 어떻게 실천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영한 것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 이 땅에서의 한번 회사를 운영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나름의 큰 포부를 가지고 아까 경륜이라 그랬는데요. 큰 포부를 가지고 청사진을 가리고 어떤 사업을 하나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그게 다 잘 됩니까? 내 계획대로 그게 다 잘 됩니까? 안 되죠.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가 온다, 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돈을 빌리기가 어려우면 회사들은 부도에 빠지게 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되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다르게 회사를 운영하는 게 반드시 성공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영원하신 작정을 계획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작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작정을 어떻게 실행해 가시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되는 분이 아니시란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같은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한 것을 그리고 그분이 경영하시는 것을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다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다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회의가 들어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아유, 하나님이 이거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시나? 응답해 주시나? 회의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한 후에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정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한 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신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가 낮에도 예레미야 말씀을 봤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도 이미 벌써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너가 너의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도 전부터 이미 벌써 내가 너를 뭐했다? 구별하였다. 거룩한 나의 선지자로 사용할 것으로 내가 이미 벌써 너를 정하였다.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엄마 뱃속에 생기기도 전입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이죠. 한 인간의 시간, 아까 그 시간선상에서 한 인간의 인생이 시작되기도 이미 벌써 전입니다. 이 인류라고 하는 우주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도 아니고요. 한 인간 개인에게 있어서도 한 인간 개인의 삶이 시작되기도 이미 벌써 이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땅에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났습니까? 나는 이 땅에 계획 없이 태어난 존재입니까? 그게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습니다. 나는 버려진 자식입니다. 와 같은 그러한 인생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벌써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 인생이 아주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대한 아주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왜요? 우리의 한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연약한 우리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요셉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성경에 담지는 않았지만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을 만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곡식을 꾸러 이제 가잖아요. 형제들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은 지금 요셉이 이제 우리가 자기를 팔아넘긴 걸 알고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다 막 두려움에 떱니다. 요셉이 뭐가 됐기 때문에요?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막 두려움에 떨 때에 요셉이 그러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의 깨달음이 너무나도 놀랍죠. 뭘 알았던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겁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신뢰했는데 그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고 있을 그때에 그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중에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구나, 이걸 깨닫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나름의 부모들의 나름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김연아 같은, 그쵸?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요즘에 손흥민이 핫하니까 우리 아이를 손흥민과 같은 축구 선수로 막 나름대로 막 어떻게 키울 거라는 막 나름의 막 계획을 갖습니다. 큰 포부를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막 하죠. 괜히 보냅니까?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보내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잘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칭찬도 해주고. 그런데 아이가 잘 따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막 꾸짖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손흥민의 아버지는 막 엄청 막 엄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 부모가 맞나? 내 아빠가 맞나? 내 엄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막 아이들을 혹독하게 대합니다. 그럼 그때는 아이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성장해서 그 예정했던, 그 계획했던 대로 아이들이 잘 성장되어져서 그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했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부모에게 뭐 하죠?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를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려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뭐 이렇지만, 나중에 그걸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요 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내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오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선지자와 같은 분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이미 벌써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너가 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던 그 모습들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이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속성이 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이 나다나엘이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봤다는 얘기일까요? 너 어제 보니까 거기 나무 아래에 있대, 이 말씀이 아닙니다. 너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열심히 잘 추구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늘 애쓰는 그런 사람인 걸 내가 이미 벌써 알고 있다. 너의 인생 전체를 놓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인생에서 한 시작점과 끝점을 내가 이미 보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이 부각되는 장면입니다. 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다 아시죠. 삭개오를 부르실 때 어떻습니까?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오셨을 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뭐하라? 내려오라. 이름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아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경험도 안 해봤고 삭개오를 만나서 대화도 안 해봤고 그가 얼마나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그렇게 악한 세리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예수님은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 삭개오를 보자마자 삭개오야 뭐하라? 내려오라. 그리고 너의 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구원을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우리의 인생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우리 4장 27절 28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군중들이 다 모여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뭐 하시려고요?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게 뭘까요?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 다 뭐했다?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되어진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하신 작정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일이시죠.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큰 계획, 작정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입었습니까? 예정을 입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정교리는 더 큰 것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들, 그리고 기업을 이어받을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것만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것도 말씀하죠.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보십시오. 준비된 무엇이 있다고요? 진노의 그릇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작정 안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신 예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심판에 대한 예정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계획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사단의 세력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7번 문항을 읽었는데요. 이 7번부터 12번까지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구조로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7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창조하시는 일, 우리가 다 봤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섭리하시는 일. 그 두 가지가 뒤에 가시면 이제 12문까지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두 가지 방법 뭐라고요? 창조와 섭리. 창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 그리고 섭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모든 것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섭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 뭘 봤죠? 작정을 봤습니다. 이 작정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성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